오늘 이렇게 제가 성장해서 담임 목사로 청명을 받아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가 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지난 3년여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컸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아울러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히 자리 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만감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데요. 제가 영화를 본 것 중에서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대화 중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이런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주인공 파이가 생사를 같이 했던, 그리고 자기를 정말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호랑이, 그 타이거를 보내면서 인생은 보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서로가 서로를 보내야만 하는 그런 아픈 날이 옵니다. 근데 그 보냄이 아무런 그런 헛된 보냄이 아니라, 허무한 보냄이 아니라, 우리가 훗날을 떠올리면서 정말 조경천 목사가 있었을 때 참 좋았다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고 징그러. 내가 그 목사만 생각하면 참 내가 어떻게 지냈나 몰라. 이런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경천 목사 있었을 때 참 행복했고 좋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언제나 성광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허한 마음을 달래면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전도서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가 전도서를 이렇게 강해 설교를 했는데요.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그 10장까지요. 굉장히 그 허무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처음만 이렇게 읽으면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11장, 12장을 읽으면 허무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정말 허무할 수가 없구나. 재물과 권력과 명예, 권력을 다 누려보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승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도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자신의 눈이 아니라, 그래서 11장, 12장에서요,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달라졌다, 세상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 배워야 할 것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렌즈의 중요성,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허무밖에 바라볼 수 없지만, 이 동일한 세상을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니까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세상은 정말 살만한 것이다, 세상은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세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와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기만 하면 부와 명예나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이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렌즈로 보니까 허무지는 물러가고 충만한 사명자의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것을 받고도 이 허무주의나 사치에 빠져서요, 전전긍긍하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력도 있고 똑똑한데요,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아까운 재능을 그냥 썩히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치하고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 그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부나 지식, 건강에는요, 모든 것에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렌즈로 본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생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 파스텔 우유를 경영했던 최명재 회장,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롯데 상강에 이렇게 팔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부도가 나서 그렇게 팔려서 굉장히 재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은 정말 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저기 싸움을 잘 걸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신문 광고지에 빨갛게 있게 내가지고 고름우유에 저온 살균 우유만 영양이 살아있다, 이렇게 신문마다 내므로 인해서 이제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에게는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즉, 인재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재에 대한 열망. 그래서 민족사관학교를 설립을 해가지고요, 그 민족사관학교 학생들에게 전기생이 30명인데 1년에 이 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이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 그리고 선생님이 30명이에요. 엄청나게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쏟아부은 사람 중에 하나다. 이분이 이제 그 민족사관
중고등학교 그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참 똑똑하고 한국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인재 중에 인재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너희를 위해서만 쓰면은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너희를 키워준 이 조국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탤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영재 회장의 이 시각은요 아주 위대한 시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탤런트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탤런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만, 여러분 가족들에게만, 우리 교회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오래 못 갈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재직과 성도님들의 신앙의 기본을, 이 신앙의 기본을 지키면서 사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정말로 재직의 어떤 그 인재를 키우기 위한, 청년들을 키우기 위한, 주일학교를 키우기 위한 그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열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과 새벽 이슬 같은 아이들과 재직들에게 여러분 투자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른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고령, 연세가 많이 들어서도 젊게 사는 방법, 그것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의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을 그들에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열어주시면 여러분들도 젊게 살 수 있고, 100세 된 사람이 여러분 30세, 50세 이런 나이에 살 수가 있어요. 인재를 키우는데 여러분 아낌없이 우리 교회 인재를 키우는데 투자해 주시겠다. 우리 김상참 장로님, 재정부장님이 계셨는데 정말 재정부장님의 역할이 너무나 큰, 정말로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재 한 명 한 명을 키우는데요, 그 인재 한 명이 수십 명, 수백 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재를 키우는데,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당회원들이랑 그리고 여러 재직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명자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재직들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을 열린 분들의 시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재직들이 가져야 할 영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안목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재직들께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바로 그런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만의 그런 달란트를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높은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재직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여태껏 우리가 잡아왔던, 여태껏 우리가 붙잡아왔던 자잘한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어떤 것들을 잡아왔습니까? 사소한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자꾸 움켜쥐면서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보진 않았느냐? 바로 이런 일. 여러분, 자잘한 것들을 내 기득권을 버리고 멀리 보는 안목을 여러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도해야 할 기회. 솔로몬의 시각은요, 이 전도서 수반에서 그렇게 아주 크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의 렌즈가 바뀌어서 역동적인 삶이 모닥불처럼 타오르는 그런 불꽃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한 줄기 불꽃이 되어서 우리 이 성관계를 불사르고도 남을 수 있는, 성장의 불이 떨어지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윤곽을 잡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1장 1절 2절은요, 많은 주석학자들을 괴롭힌 굉장히 난해한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1, 2절을 보면은 이 얘기는 구제를 통한 얘기구나, 구제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 6절까지를 보면 구제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힘든 연결부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어떤 것들을 이렇게 채택해서요, 이 구절이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추출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1, 2절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역선을 운영하는 상인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배 안에 너희 곡물들을 실어 보내라. 배 안에 너희 곡물들을 실어 보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배에 물건을 가득 실어서 무역선을 보내는 그 주인의 심정, 그리고 다시 기다리는 상인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역은 여러분 여러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요,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위험이 있다고 장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재직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모험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내 몸을 움직여서 정말 발전위원회를 모여서 심사숙고하고 그 심사숙고한 그 결정에 따라서는 입을 딱 다물고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모험들이 없으면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험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로 그 전진을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커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제가 3년의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인재들이 너무나 분명히 커나갈 수 있는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약간 못 찾았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길만 찾아주기만 하면은 승승장. 여러분들 성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노래를 다 연습하는 데 있어서요, 그 노래하는 길을 딱 찾기만 하면 이제는 망망대해를 끝없이 항해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찾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리고 열심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렌즈를 띄고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 길만 찾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그 길만 찾으면 몇백 명이 넘치고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그런 밑바탕이 그대로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웅크리고 앉아있어서는
그때 뭐가 되지 않을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안 된다. 내가 실천을 해야 된다. 모든 것들을 일어서서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확신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주의의식으로 열심히 똘똘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리고 앉아있지 마시고 영성에 도전하고 우리 교회 부흥에 도전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에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2013년도에는 예배에 한번 도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 내가 공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다른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세요. 이 도전이 없고서는 여러분들의 영성이 커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시간에 투자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이 모든 시간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새벽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밤예배까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점을 가지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장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발버둥 치면서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를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험하는 사람은요 아무 계획 없이 막무가내로 날뛰지 않아요. 모험하는 사람은요 그 모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고 아주 정말로 그 모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모든 것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과 싸우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겠어요?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모험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없고요 성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험하는 인생, 전진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접목하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과도 같아요. 여러분 양념이 안 들어간 음식은 맛이 없어서 잘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기도를 양념으로 부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기도의 세례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을 갈망한다면 부흥의 지도를 부어주세요. 다른 목마름으로 부흥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무서운 조직이 목마름이 있는 조직. 목마름이 있는 조직은 당연할 수가 없어요. 부흥에 목마르십니까?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부흥에 다른 목마름으로 전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용의 기도하게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내용을 놓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뛰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라. 지금 열심히 뛰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뛰어야 돼.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동시에 힘을 다해서 수고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요, 뛰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백성은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일을 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 기도하는 백성들은 내가 어떤 일을 가질 것인가 찾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움직이시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곧바로 교회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밤이든 낮이든 여러분 곧바로 달려오세요. 그것을 조금 이따 해야지 밀어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받고 능력 받았습니까? 기도받고 여러분 내가 헌신하는 마음, 헌신하는 결단을 했습니까? 곧바로 교회로 달려오셔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 기도해야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간사해서 내가 금방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결단을 했으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지 그것을 조금 있다 하면 바로 식어버립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꿇어서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바로 교회를 뛰쳐나오시게 됩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이클을 잘 타시기를, 그런 기도의 믿음을 잘 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여러분 헌신할 마음이 있을 때 헌신해서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재직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청순하게 무릎 꿇는 재직 여러분들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여러분 모든 부분에, 예배 부분에, 기도 부분에, 영성적인 부분에 그렇게 도전해서 승리하는 복된 재직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의 영이 붙게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름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